기도는 그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꼭 믿고 간절히 기도하셔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 중에 응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아침에 통성기도 하라고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열심히 통성기도 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통성기도 하신 분들은 느꼈을 거예요. 그렇게 소리를 질러 기도하면 일단 가슴이 시원해집니다. 시원해져요, 진짜. 그런데 기도가 또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통성기도가 막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 답답하고. 또 기도를 안 하다가 기도를 이렇게 처음 나오시면 기도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산에 가서 여기 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실에 가가지고 주여를 한 100번 불러요. 야호 하듯이 주여 주여 이렇게 소리를 하나님 앞에 한 100번 불러요. 그럼 이게 펑 터요. 이 가슴이 펑 터져야 기도가 나옵니다. 마귀가 기도를 못하게 딱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안 돼요. 그 마귀를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 이기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나는 그냥 이렇게 기도가 안 되면 기도를 방해하는 사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3번만에 치면 싹 사라져요. 그런데 여러분은 내공이 없잖아요. 내공이. 나는 오랫동안 기도를 해서 그런 게 있지만 여러분은 안 돼요. 그렇게. 여러분은 주여 주여 하고 막 한 100번 해쳐야 이게 뚫려. 이게 뚫려야 그 다음부터 이제 기도가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다가도 여기서 지금 앉은 자리에서도 이렇게 기도하시다가도 한 5분 기도하면 또 기도가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또 주여를 한 3번 또 부르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부끄럽고 창피한 게 뭐가 있어요. 내 가슴이 뻥 뚫려서 막 기도가 나와야지. 그러죠? 그래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죠.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기도를 시작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향로에 담아가지고 올라간다고, 대접에 담아갖고 올라가서 향로에다 붓는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믿어요. 성경을 그냥 그대로. 성경을 믿어야 하나님이 그걸 믿음으로 여기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게 손해가 될 수가 없어요. 주여 주여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 기도하고 싶습니다. 간절합니다. 이 표현이지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소리 지른다고 하나님이 귀 먹어요? 아니잖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크게 소리 질러도 하나님 귀 안 먹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나는 기도를 해야 나를 가로막는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새벽기도 나왔는데 기도가 안 된다. 그리고 20일을 채웠다. 기도 안 한 거예요. 왜? 마귀가 내 기도를 가로막는데 내가 못 이긴 거야. 그러니 어떻게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겠어요. 이겨야지. 이겨서 기도가 터져야지. 그러니까 빨리 터지려면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다고요. 간절하게 시키는 대로 해봐요. 그래서 막 나 진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 그럼 저 기도실에 얼른 들어가서 막 그냥 한 100번 소리 질러요. 그리고 막 몸부림쳐요. 하나님 기도가 터지게 해달라고. 그래야 여러분이 마귀를 이기고 기도의 승리자가 되고 응답도 빨리 받고 지금까지 안 되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도 해결도 빨리 받는 줄로 믿습니다. 모르면 배우려고 해요. 모르면 시키는 대로 경험자가 한 얘기를 시키는 대로 배우려고 해야 빨리 배우죠. 모르는데 배우려는 마음도 없어요.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다 오랫동안 기도해보고 나는 여러분에게 지금 알려드리는 건데 또 성경도 모르면 배우려고 그러고 기도도 모르면 배우려고 그러고 이제 여러분이 기도가 잘 되면 기도가 잘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조용히 기도해도 돼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잘 되니까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이렇게 기도 제목 보면 머리에서 기도가 다 떠올라가지고
기도가 잘 되는 분은 눈 감고 기도 몇 마디밖에 안 했어요. 한 10분 했나? 그런데 1시간이 지났어. 기도가 잘 되면 시간의 흐름을 몰라요. 예. 그리고 남의 기도하는 거 신경도 안 써져요. 내가 집중이 돼버리면 다른 거 신경이 써져요? 안 써져요. 내가 기도가 안 되는데 옆에서 막 소리 지르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왜? 저 사람은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어와가지고. 그럼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나한테. 그럼 저 사람이 소리 지르면 나는 더 크게 지를래. 더. 저 사람보다. 그럼 내 기도할 거 아니야. 어떻게든 내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이 가슴이 뻥 터져가지고.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요. 기도가 안 나오면 죽어요. 기도가 터져야 사는 거예요. 몸부림쳐야 돼요. 주여를 많이 부르세요. 예. 주여. 이것은 그 직역을 하면 나의 주인이시여 이 뜻이. 직역을 하면 이제 의역을 하면 나의 뭐 하나님이시여 뭐 이렇게 나의 구원자이시여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직역을 하면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예. 하나님 우리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부인이 자기 남편한테 주여. 사라가 이렇게 불렀어요 옛날에. 여기 여자분들 자기 남편한테 한번 불러봐요. 주여. 안 하시네.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 구약 성경에는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주여 이렇게 했어요. 왜? 나의 주인이시여. 남편을 주인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는 주여가 나의 구원자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여 할 때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자이시여.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 좋은 말을 왜 안 불러요? 할렐루야, 아멘, 주여.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그리고 주여를 많이 찾으면 앞으로 딱 넘어져도 주여, 뒤로 넘어져도 주여요. 근데 이 습관이 안 된 사람, 많이 기도 시간에 활용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냐? 앞으로 넘어져도 어머니, 뒤로 넘어져도 어머니. 어머니를 이렇게 찾아요. 이제 여러분은 어머니 찾지 말고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그 말이 주여예요. 주여. 많이 해야 그게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돼서 탁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르친 대로 기도를 배우면 빨리 배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 이제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특별 새벽기도 주간에는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교회에서. 밑에 내려가면 라면 하나씩 끓여줘요. 그리고 밥도 해놔요. 그러니까 라면 국물에 밥도 이렇게 말아서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가서 잡수시고 가세요. 라면 값이 얼마가 들든 간에 돈 안 받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는. 그러니까 밑에 내려가면 1부, 2부 끝난 사람들은 그렇게 주고, 3부에 참석한 사람들은 빵 하나 하고 요구르트인가 우유인가 뭐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주어도 나는 한 개도 안 갖다 줘요. 그래서 뭘 주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빵이하고 우유하고 안가 요구르트인가 이렇게 뭘 주는 것 같아요. 뭐 요구르트에 빵이에요? 네. 안 줘요 요즘은? 줬어요 하여간 내가 가고 할 때는. 자, 그러니까 좀 간식이라도 하도록 이렇게 드리니까 꼭 드시고 회사 가서도 열심히 일하고 학교 가서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기도로 반드시 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 기도로 내 인생을 승리하겠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따라해서 기도만이 살 길이다. 진짜예요. 내가 그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을 기도로 살아왔어요. 그 기도 안 했으면 난 벌써 죽었을 거예요. 내가 새벽 새신자 교육 지난주에 할 때 여러분 죽으려고 약 먹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2사람 있더라고. 새신자 교육 한 80명 받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그 중에 2명 있더라고요. 여러분 죽으려고, 살기가 힘들어서 죽으려고 약 먹어보신 분 손 들어봐요. 없지요? 있어도 못 드는 거지요? 나는 죽으려고 약 먹어본 사람이에요. 살기가 힘들어서. 내가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그런데 기도를 배우고 난 뒤로부터는
예수님 만나고 난 뒤부터는 한 번도 그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살 길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서 기도만이 살 길이다.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면 다 되는 거야. 살 길이에요. 그렇게 믿고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장 첫 번째 사건, 물로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 하나님이 창조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요한복음은 뭘 기록한 책?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걸 기록해 준 책이다 이게. 요한이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육신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을 증명해 주는 책이에요. 자,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물로 포도주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엘리야가 그거 못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꿨어요. 모세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모세가 거기 자기가 했다고 썼어요? 하나님이 했다고 썼어요? 하나님이 했다고. 그걸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했는데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 이렇게 썼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한 걸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믿습니까? 이 사건이 그거예요. 어떤 인간도 아무리 마술쟁이도 사람 눈은 속일 수는 있으나 진짜로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죠? 없어요. 하나님밖에 못해요. 왜? 하나님이 창조주기 때문에. 그분은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랬죠. 창조주니까 그분은 뭐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면 뭐가 걱정이에요? 회사 운영이 걱정이요, 밥 먹고 사는 게 걱정이요, 장사가 걱정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날 도와주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시작이 기도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진짜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세요. 진짜. 진짜로 오늘 새벽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하는 일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처럼 기적을 일으켜서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3절부터 예수님이 처음 이제 예루살렘 들어간 거예요. 사역하시면서 처음 들어갔을 때 성전에서 막 비둘기 팔고 양파나 이런 사람들에서 막 노끈으로 채찍을 들어갖고 막 다 쫓아내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막 야단하셔. 요 사건이 처음이고 이제 마지막 또 입성하실 때 또 한 번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면서 막 진노하고 화를 냈던 장면이 딱 두 장면 나오는데 이 장면이야. 처음 지금 사역 시작할 때 예루살렘 성전 6월절 날 갔더니 이걸 하고 있으니까 막 야단을 하고, 마지막 이제 십자가지로 들어갔더니 아직도 그러고 있으니까 또 다 상 뒤엎어버렸다고 그랬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때 진노하시는 걸 봐야 돼요. 어떤 때? 성전을 어지럽히고 더럽힐 때. 그러면 성전이 뭐냐 이게? 성전. 첫째 성전. 눈으로 보이는 성전이고. 그러니까 이 성전을 내가 어지럽히고 더럽히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두 번째 성전, 요 심령 성전, 이것을 무형교회라고 그래요. 무형, 보이지 않는 교회. 내 심령이 교회야. 왜? 이곳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니까 마음 더럽히지 말아야 돼. 마음을 깨끗이 해야 돼. 깨끗이. 할렐루야. 마음을 깨끗이 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셔. 마음을 더럽히는 곳에는 하나님이 들어가질 않아. 그러니까 이 보이는 성전도 깨끗이 해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교회가 돼야 돼. 그래야 그곳에 성령님이 역사해. 교회가 모여가지고 결정을 하고 무슨 회의를 하는데 악한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결정해. 그러면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질 않아. 아무리 교회라는 간판을 걸어도 하나님 그곳에 계시질 않아. 마찬가지로 이 심령도 악한 것을 생각하고 악한 걸 결정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질 않아. 깨끗이 해야 돼요.
내 심령을 깨끗이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살고 선한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선하게 살지 못하고 악한 걸 살았을 때는 즉시 회개해야 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자꾸 해야 돼. 심령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배우셨습니까? 네. 그래서 내 심령이 깨끗할수록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더러울수록 악령이 들어가는 거죠. 내 마음이 선할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이 선해야 되겠죠. 깨끗해야 된단 말이에요. 깨끗해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심령을 깨끗이 해야 돼요. 하나님, 항상 내 마음이 깨끗하게 하소서. 내 심령이 깨끗하게 하소서. 잘못한 것은 하나님, 제가 어제 또 친구한테 나쁜 말을 막 퍼붓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막 얘기하고 앞으로 절대 나쁜 말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제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마늘하고 대빵 싸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앞으로는 안 싸우겠습니다. 자기 죄를 빨리 깨닫고 씻어야 돼. 더러우면 빨리빨리 씻어야지. 빨리빨리 씻는 게 우리는 회개니까. 그래서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해야 누구를 모시고 산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 모든 일이 형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약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틀렸어. 저건 마음이 틀렸어. 저건 마음이 틀렸어. 그런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어. 기도도 잘 안 되겠지만 기도해도 소용없어. 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지금 여기 성경에 나타나는 게 진노하시는 게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서 오병이 교회 가면 교인이 많으니까 내 물건 팔아주겠지, 장사 잘 되겠지, 하나님 그런 거 싫어하셔. 교회를 무슨 장사하려고 나와? 하나님 믿으려고 나와야지. 그러니까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시라. 깨끗하게 여러분 심령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세 번째, 두 개 가르쳤어요. 성전 세 번째,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게 예수님 3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소문이 나가지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 유대인들이 이 말을 해요. 야,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말한 예수여, 네가 그런 능력 있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조롱한 말이에요. 이 말이. 성전을 사흘 만에, 그거 수십 년 걸렸는데 그걸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했다고 예수님이 막 비난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야. 근데 초기에 지금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 다음 해석을 봐봐.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짓는다고? 21절 해석 나오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이 옆에서 듣고, 제자니까 듣고 예수님의 뜻을 여쭤 적어놓은 거예요. 그건 너희들이 못 알아들어서 그래. 그 예루살렘 성전 갖고 얘기한 게 아니야. 자기 성전.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요? 성전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자, 교회는 뭐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우리가 지금 성전 안에 들어왔죠?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성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죠? 보이는 성전. 두 번째는 마음의 성전, 심령 성전. 세 번째는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성경에 써놨어. 그러니까 성경 배우라는 거예요. 성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야. 예수님이 성전.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내가 하나님 나라 가서도 하나님 나라 자체가 성전이야.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요 복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섬겨야 돼. 예수님을 섬겨야 돼. 우리는 교회 나오면 예수님을 섬겨야 돼. 성전을 섬겨야 된다고요. 성전을. 할렐루야. 네.
예수님 열심히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3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속을 다 아신대. 에? 사람의 마음속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 그냥 이렇게 탁 보시면 아셔. 숨길 수가 없어요. 아무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더 좋아.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은 좋아요. 왜? 딱 보는 순간에 너는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구나. 너는 진짜로 나를 믿는구나. 이걸 아시는 거야. 엉터리로 믿는 사람은 큰일이야, 큰일. 들켜버렸으니까. 마음이 약한 사람 뭐예요? 들켜버렸으니까 큰일이야. 근데 진짜로 믿는 사람은 오히려 좋아. 그냥 내가 주여만 해도 아셔. 너 진짜 나를 사랑하는 내가 알아. 너 진짜 나를 섬기는 거 알아. 너 진짜 나를 믿고 따르는 건 내가 알아. 주여만 해도. 그런데 엉터리를 믿는 사람은 그게 더 무섭고 두려운 거야. 숨길 수가 없으니까. 너는 마음이 약하다. 너는 더럽다. 넌 마음이 아주 삐뚤어져 있어. 그러면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심판이야, 그 사람은. 너는 네 죄값 받아야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나 여러분이나 마음을 아신다는 이것을 알고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을 하셔야 돼.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탁 보시는 순간에 알도록. 그래서 교회 나오면 사랑이 두 가지는 첫 번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랑하는 걸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남녀간에 사랑할 때도 자기 사랑을 보여주잖아요, 상대방한테. 그럼 서로가 그걸 믿게 되면 신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보여드려. 그러면 하나님 나를 신뢰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일생의 모든 삶에서 도와주시는 것을 100%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 계시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두려운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또 그분은 우리 마음을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거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특별 새벽기도 소원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옵고 이들의 소원을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몽골 강대상 헌금들을 드리셨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천 번제물도 드리셨습니다. 주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